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 노래가 애가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찬가입니까? 아니면 희망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광야를 지나온 그 감격에서 찬란한 광채나는 얼굴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 밑에 눈물의 자국, 눈물의 상처를 안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모세가 부르는 노래는 기쁨의 찬가가 아닙니다. 슬픔의 애가입니다. 슬픔의 애가이지만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32장을 보면 이게 절망의 노래인지 희망의 노래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애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6월절 그 사건 후에 구원받은 백성을 굳이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왜 광야의 그 삶을 살면서 인간의 모든 추악함을 다 드러내고 계신가? 광야를 다 지나갔으면 그만이지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가?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더 온전한 삶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고 가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두셔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가? 구약 성서 신학자들은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는 내게 주신 구원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 이런 구절을 보면 여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가 주인을 뒷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하나님을 걷어찼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이 하나님을 뒷발로 걷어차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물질적 부요함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주를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뒷발로 걷어차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광야로 몰아가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모든 것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광야입니다. 가축을 양육해서 힘겹게 젖을 짜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봉에서 얻을 수 있는 꿀이 아니라 돌을 파내야 얻을 수 있는 꿀입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까? 소망의 땅이라고 합니까? 꿈꾸는 땅이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모든 삶이 풍요하지만 그곳에서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기쁨의 찬가 부를 줄 몰랐습니다. 소망이라는 그 단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구원, 자유, 진리, 기쁨, 평안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광야의 삶이 여전히 힘겹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다스리기에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구원을 검증하는 곳이라면 구원을 검증하는 그 척도는 무엇일까? 고난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만 믿는 사람인지,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검증하느냐? 고난을 통해야 합니다. 인생의 정말 한계, 밑바닥에서 벽에 부딪힐 때에 내 속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연단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것,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연단은 위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정말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않아 할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 다 붙잡고 가지 말라는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그를 올라가게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 무엇이 내게도 있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비범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떨림이 전혀 없어서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두려워 떨면서 우리보다 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그 길을 갑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영광을 믿는 사람, 그 약속, 그 영광이 믿어지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리 결단해도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감격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고난 속에서 더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믿고 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광야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불러가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